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들 중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시간도 다르고 또 자리도 다르겠지만 그 자리,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선택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주어졌을 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오늘의 하루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부르곤 했어요. 터미네이터 보셨나요 혹시? 터미네이터? 저는 유튜브로 10분 요약으로 봤어요. 저는 뭐든지 그렇게 보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터미네이터가 처음에 이렇게 벌거숭이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 터미네이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터미네이터도 아는데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기본 전제는 불안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나름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저마다의 의지도 있고 저마다의 신념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노력도 있으니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또 기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호하고 불안함이, 불확실함이 여전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처음 첫 사람? 우리 다 알아요. 가인. 네, 가인인데 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았던 땅이 어딘가 봤더니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는 땅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놋이 뜻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모든 땅은 결국 이 놋의 땅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황과 유리하는 그 땅이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저마다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부분에서 그렇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멀미가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두려움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다 보니까요. 그 모든 설교의 일정이 끝나시면 예수님은 종종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홀로 쉬시거나 제자들과 좀 쉼을 가지시거나 또 감람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잠시 쉬고 또 기도함으로 재충전을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편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는지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드셨고 그때 마침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요. 바람이 몰아쳐서 파도가 덮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격한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라고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부였었던 제자들이 어부였거든요. 이 어부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사고에 능통했었던 이 사람들도 이제 진짜 죽겠다 싶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쭉 보시면 질문이 3가지 등장합니다. 질문을 혹시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3번 등장해요. 질문형의 글이 3번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죠? 다른 분들 찾아보세요. 저 지금 뭐하고 있는 빨리 찾아봐요. 멍 때리고 있어요. 찾아봐요. 질문 3번 등장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까로 끝나잖아요. 질문이죠. 왜 우리를 안 돌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은 뭐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십니다. 또 마지막 질문 뭐 있죠? 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마주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온몸이 벌벌벌 떨렸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알게 될수록 그 두려움의 부정적인 힘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무서워할 만한 무엇인가는 우리들의 눈앞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또는 멀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 자신 안에 있든지 다른 사람 안에 있든지,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안에까지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무언가가 매 순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꽤 공감이 됐어요. 우리들 중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느끼는 정도와 그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제가 정말 그에 대한 증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 5살 친구인데요. 5살도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 동네 교회인데요. 이때 우리랑 같은 본문이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질문이 무섭고 힘들 땐 어떤 때인가요? 동그라미에 써보세요. 이랬는데 급류 타기 할 때 무섭다고요? 엄마가 빨리빨리 하라고 화낼 때 무섭대요. 엄마가 빨리 만들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무섭대요. 그래서 저 그린 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인데 5살도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5살도 불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5살에 인생의 수심이 깊어지고 정말 깊은 고난의 때가 있는데 엄마의 표정이 굳었을 때랍니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내 이름을 3글자로 부를 때가 아이들에게 참 무서운 때라고 합니다. 이거 듣고 이제 원래 이 목적으로 쓴 게 아마 아니었을 텐데 공과를 작성하실 때 이제 왕이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화낼 때. 네, 아이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요. 당연스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게 보십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의 반응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실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나를 안 지켜주시나에 초점이 맞추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제자들은 그들이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하고 지금부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믿고 회심하고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도요. 저는 그 예수님을 정말 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이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옆을 둘러봐도 기도하고 있고 저쪽을 봐도 기도하고 있고 앞을 보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있고 뒤를 보면 집사님들이 있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힘들면 어려우면 찾아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구나 라는 게 늘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한 건 별건 아니었고 핸드폰 바꾸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그 무료폰으로 안 풀려가지고 제가 처음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처음 기도. 12살 때 처음 제가 기억에 나는 제 첫 기도는 그거였는데요. 핸드폰이 가지고 싶은데 그때는 무료폰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무료폰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많았어요. 연하의 채팅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왜 기도를 했냐면 목사님이 이때다 싶으셨나 봐요. 얘가 뭔가 가지고 싶은 이 순간이다. 기도해. 뭐 어렸을 때 뭐 의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지고 싶습니다. 무료폰을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안 된 채로 하나님이 제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아셨는지 빨리 해주셨어요. 빨리 해서 그 핸드폰을 바꾸게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굉장히 작은 경험이겠으나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당장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 되면 스치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것은 반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제자들이 격하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세요.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시기 전에 깨신 게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잠재워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아랠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늘상
이러한 것을 바랍니다. 사전에 막아주세요. 예방주사처럼 약간.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요. 한 달 뒤에 닥칠 어려움을 미리 좀 땜빵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 항상 저는 이게 불만이었는데요. 왜일까 했을 때 주님의 목적 자체가 저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목적은 그거죠.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것뿐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뿐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인생이 평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실 때의 그 목적은 늘상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문제도 폭풍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상 주님은 우리들에게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저보다 인생을 더 먼저 사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니까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순간의 감정, 순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쭉 평탄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만 봐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분명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분명 예수님을 절절하게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을 내리셨으나 그럼에도 평생을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왜 쉽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의 항상 한마디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걸로 간단해지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은 한 가지 그러니까 사진처럼 찰칵하는 그 한 가지 순간, 한 번의 순간, 찰나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동영상이죠. 길잖아요. 걸어가야 하죠. 순간순간의 사건들은 있겠지만 그 사건들을 딛고 우린 또 걸어가야 합니다. 무던히. 그렇기에 우리는 그 먼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먼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던히 우리를 폭풍 속에 던져 넣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폭풍이 우리를 잡아 삼키기도 하고 실제로 요나를 보면 잡아 먹혔습니다. 심지어 잡아 먹혔어요. 걔도 선지자거든요. 잡아 먹혔어요. 참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그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 고정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한복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그 현실 속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혼내시는 질문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시죠. 두려움과 믿음. 이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다룰 거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뇌이고 되뇌어서 의지를 다져서 결단을 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저희 목사님과 스타일이 항상 정반대예요. 양극단에 서 있다라고 늘상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지신 확고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융통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시선을 두고 다양한 걸 보고 듣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팔랑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줏대가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요. 하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격 차이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 이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이면에 있는 뜻은 뭘까요?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봐봐. 이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홀로 바다에 표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탑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부모님이라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단언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꿔요. 꿈 많이 꾸시나요? 저는 꿈 안 꾸고 진짜 푹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악몽을 꾸는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악몽을 꿀 때 제가 겁은 또 많아가지고요. 악몽을 꿀 때 되면은 딱 눈을 뜨면은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무서우면은 저는 안방으로 막 뛰쳐갔어요. 새벽 3시에, 4시에.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막 버텨가지고 벌금 엄마, 아빠 나 무서워. 저희 어머니가 잠이 진짜 많으세요. 아니, 잠 많으신 게 아니라 잠을 한 번 드시면 깨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잠기가 어두우신 거죠. 밝으신 편은 아니신데, 제가 악몽을 꾸고 방에 들어가는 날이면 문 벌컥만 해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반응을 좀 늘상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가지고 엄마 나 꾸면서 꿈에 귀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상 해주셨던 것은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라면서 이렇게 끌어안아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좀 잠깐 무섭다가 옆에 엄마가 내가 지금 귀신을 찾아온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 엄마구나 를 보고 이제 그 악몽을 잊어버리고 다시 잠을 들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부모님은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아 지금 내가 엄마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폭풍, 때때로 우리들의 찾아오는 고독은 한밤중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침실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따스한 포옹을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뛰쳐들어가 안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만약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지 않고 제 방에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귀신은 없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의 수작이야. 이러면서 되새겼다면 이거 아세요?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귀신만 남아있어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감아주시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가 그림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더 머리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암시라는 게 사실 이런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는 게 예시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정말 많은 부분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인데요. 우리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진짜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바울과 막 같은 믿음을 주소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설교자는,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 전도사 뭘 잘해야 되냐면요, 설교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게 저희 가르치는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특성이 있는데 한국교회만 예배드리러 갈 때 말씀 들으러 간다 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드리러 간다 라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교인들은 나 지금 말씀 들으러 가고 있어. 나 주일날 말씀 듣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만큼 설교라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되게 말을 더듬고 앞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간 이랬어요.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되게 많이 세워요. 교회를 되게 많이 세우는데 어떤 곳은 스스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쫓겨나기도 했고, 우리 바울 서신의 책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들인데,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맨날 얘기합니다. 각 책마다, 각 성경마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무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쓸 때마다 변증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고요, 나는 이래서 사도가 됐고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사도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알아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나 사도된 바울은, 나 정말 사도인데, 나 진짜 사도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도, 내가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릴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걸었던, 3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걸었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 수도까지 그 거리를 걸어 다녔대요, 바울이. 그 길목들을 걸어 다니다가 걷고 또 걷고 이 사람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제로 한 3일 안 먹고 걷다 보면요, 하나님이고 뭐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빌립보서 3장 내용이 그 내용이 우리 요새 찬양 많이 했던 그 표대를 향하잖아요. 되게 유익하던 것은 나해로 여기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고마워요.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 가사가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 나왔는데요, 바울이 파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내가 원래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기가 내가 가진 권력과, 바울이 권력이 좀 높았거든요. 그 힘이 끝발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다 해로 여기고. 근데 이 사람의 표현 중에서 제가 최근에 좀 꽂혔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가 각자 저마다 삶의 가치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렇죠? 내 적성을 찾기도 하고, 내 결혼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구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도, 발견하려, 옆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던데, 옆 사람은 이랬다던데, 이렇게 애써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원래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잘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이게 좀 옛날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은 이 유대교 쪽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되게 잘 지켰어요. 율법을 되게 잘 지키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얘가 끝발이 있다 했잖아요. 죽이는데 공문을 보내서 도장 찍어주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그 구원을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로 채워서 발견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발견하였고 예수가 나를 찾았다, 나는 발견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일까요?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서 이제는 종교를 가져보려 하기 때문일까요? 다양한 저마다의 이유들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하기로 계획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마침내 발견하여 찾아내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셨고 나는 홀로 있었던 것 같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찾고 보고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들은요, 삶의 가치들을 있어서 나의 삶을 있어서 하나님 앞 때로는 신앙인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을 열심히 함으로 내가 발견하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나의 노력으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예배,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께 잘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봉사해서,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해서, 내가 기도를 몇십 년을 해서 우리 말은 안 해도 이 안에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에요. 말만 안 했지 저도 있어요. 내가 전도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길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겸손 떠는 것밖에 못해요. 겸손한 척하는 거야. 말만 안 했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는 거지. 뒤에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까지 꺾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는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길게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지만 결국 그의 한마디는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그 모든 발걸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인정할 수 있나요? 우리 그거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너무 치열하게 살거든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노력하면서 잠 안 자고 이랬으니까 이렇게나 사는 거지.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꺾여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옵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신 분들이 결국 기도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다 주가 지금까지 하셨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다 한마디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로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은 믿고 말고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알았어도 늘 새로운 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인데 폭풍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폭풍을 두려워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함께 있는 그분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변화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그 모든 마음들은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반대로 우리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런 거죠. 저는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아요. 연애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너무 좋은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되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너무 소중하다, 잃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규칙과 무언가 엄청난 속박과 이런 것들을 정해두지 않더라도 서로의 신임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씁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 있는 그 규칙과 속박, 그 율법, 말씀을 문자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나에게 해가 입혀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폭풍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대처를 깨닫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